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소선지서의 또 거의 뒷부분에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감히 해석하고 전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개 2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명확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날짜가 때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메데파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호의를 얻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옛날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아주 후 시대에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종교 지도자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그 남아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몰라도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그때 아마 한 10살쯤 된 사람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80세가 됐을 테니까 어릴 때 내가 성전, 그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봤댔지 할아버지가 이제 80대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옛날에 솔로몬 때에는 그 부왕 다윗이 많은 성전 재료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금과 은과 동철 또 그런 나무들 다 풍성하게 가지고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 공사가 꽤 거창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는 별로 없는 거,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가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니까 성전이 그렇게 막 호화로운 성전을 짓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 지금 노인 80 또 90 된 노인들이 볼 때 그들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보았다면 그 성전하고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건 참 너무 보잘것이 없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혹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 빠지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시원찮게 지어서 힘 빠지지 말고, 힘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이제 돌아온 남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성전 짓는 일이죠. 성전 짓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다 베다가 성전 짓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지어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굉장한 격려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 총독과 또 대제상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에게 힘내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힘내서 일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옛날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후계자인, 모세의 후임자인,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했을 그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비슷한 격려의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여호수아 1장 초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하마. 그렇게 권면 격려하셨죠. 비슷한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옛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일, 또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과제, 과업, 성전 건립,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약교회에 주신 것은 전도와 참교회 건립의 과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을 건립하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과제를 위해서 힘내거라. 힘내거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처음부터 교회가 뭐 큰 교회로 시작합니까? 우리 합정동 교회 처음은 저 지금 기도실에 기둥 쭉 있는 새 기둥이 아직도 있는 아주 그 역사가 깊은 그 기도실을 부수고 다시 짓지 않고 그대로 놨어요. 그 기도실에서부터 시작하고 흥미로운 것은 옛날에는 밑에가 다 흙이었기 때문에 기도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지하층을 또 만들고 순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본 일이지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시작된 조그만 데서부터 그 전에는 물론 천막을 치고 시작했다고 하시죠.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백 목사님. 그렇게 시작한 그런 교회가 그때 보면은 참 그렇겠죠. 또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본당으로 쓰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위에는 본당 위층, 저 아래 지금 현재 아래층이지만 거기가 주차장과 같이 되고 밑에는 본당으로 쓰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예배당을 지어야 되긴 되는데 하고 다 걱정하다가 이것을 지었을 때 참 감사했죠. 감사했죠. 그러나 그 짓기 전에 상태를 보면 그 상태와 지금 상태는 조금 또
차이가 있겠죠. 자, 무슨 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이 신약교회의 임무는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건립이라고 하는, 교회는 전도를 하고 모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예배당도 짓고 물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건립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못하겠죠. 작은 일도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 1억도 없었죠, 돈이. 1억도 없이 시작할 때 어떤 장로님은 5억 이상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인 다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짓고 나니까 얼마 들었는데 16억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별로 그렇게 부자들도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예배당 짓고 빚 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짓고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교회 건물도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겁이 약해서는 안 돼, 안 돼. 부정적으로 안 돼. 그 일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과 격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일하라.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여기에 학개서에 제가 서두에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번, 만군의 여호와 1번, 합쳐서 1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뭔데요? 만군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인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려면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안 막아주시려고 뜻하시면 아무리 내가 막고 마스크 아니라 방독면을 써도 어떤 때는 내가 막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이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심령의 큰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우리는 그냥 말과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그래 과하지 않고 말에 관해서 혹은 말과 같이, 옛날 영어 성경은 말과 같이, 그렇게 그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나의 영이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와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가운데 계심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해야 할 몸인 줄, 거룩하게 해야 할 몸인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어떤 놀라운 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니까 온 천지가 진동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무슨 일일까? 그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겠는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온 세계가 깜짝 놀라서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러죠. 깜짝 놀랄 때는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사모하는 것, 온 보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 귀한 뜻이, 귀한 것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만국의 보배 혹은 만국의 사모하는 것 혹은 사모하는 사모하는 자, 모든 만국이 정말 사모하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만국의 보배가 누구인가?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지금 짓는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없이, 비하면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온 천지가 진동할, 온 만국이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실 때인데,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고 임할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을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은을 동원해 가지고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겠지. 금은이 누구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자들의 금은을 걷어서 성전에 건립하는데 다 내라, 그렇게 하면은 다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 하려면 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은금으로 장하게 짓는 그런 의미가 없고, 성전의 참 의미는 다른 데 있다. 만국의 보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혹은 이 나중 전의 영광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은 이 나중 전, 지금 짓는 이전 말입니다. 이 나중 전,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이라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나중 전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 짓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것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성전은 외형으로 거창한 성전을 지으면, 그건 천주교의 성전 지으면 그러죠.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진짜 그 남미의 무슨 가난한 그런 지역에서도 성당을 거창하게 지었다고 하죠.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지, 그 돈이 어디서 다 났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미사 드린다고 돈 다 강제 징수하듯이, 천주교는 미사를 드릴 때 돈을 내야 됩니다. 미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미사는 돈을 내야 되고, 거기에 장엄 미사 같은 미사는 돈이 비쌉니다. 금액이 비싸고, 또 보통 미사는 좀 싸고, 돈을 매겨서 그 돈 다 걷어서 그걸로 성전 짓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저런 성전이 꼭 필요한가? 그 어려운 빈촌에, 빈민 지역에
성전이 꼭 필요한가?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성전의 영광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영광을 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보배 사모하는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천지가 진동하고 만국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역사상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신 사가 있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간혹 있어도 엘리야도 기적을 꽤 행했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백압절이나 많은 개수의 기적을 행했고 그렇지만은 다니엘도 한 번, 몇 번의 친구들도 한 번 풀무불 기적, 사자굴 기적 같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경험했지만 그들이 행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케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3명이나 살리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많은 그 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또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의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만한 사건들이죠. 주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33년 동안 사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국의 보배, 만국의 사모하는 자가 오셨습니다. 택자들은 그를 사모하고 그를 믿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학계 선지자로부터 때로부터 보면 약 5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20년 후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구원운동은 천지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사건,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짓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제 이전의 성전보다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곧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금은으로 성전을 꾸몄지만은 신약교회는 메시아의 은혜와 영광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신약교회가 바로 이 성전, 새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어지는 그러자면 메시아의 영광을 예표하는 그런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이제 신약교회가 그 참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고 그 신약교회 속에는 바로 메시아의 지식,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으로 단장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외적으로는 영광이 혹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거창하게 멋있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근사하게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저 상가의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조그맣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처처의 교회는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한 놀라운 그런 단체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영광은 장차 주의 재림으로 임할 천국에서 더욱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영광스러운 곳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는 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불경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집만 가꾼 행위에서 드러났다고 학개 우리가 1장에서 읽었죠. 1장 4절에서 읽었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성전 건축은 방치한 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를 섬기는 행위를 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는 부정한 일이었다고. 지금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정하고 행위가 부정하니 거기에 손을 댄 것은 다 부정한 일이 된다.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부정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단 종파자들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이방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불교 스님들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뭔가 불공을 드립니다. 또 엎드려 불상 앞에 절을 합니다. 또 헌금과 봉사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 심령이 부정하고 그 행위가 부정할 때에 다 거기에 닿으면 부정해지고 말 것이다. 그 삶은 그들의 삶에 복이 되지 못한다. 종교 행위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히 믿고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15절 보십시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앞에서도 돌이 돌 위에 첨 놓인다는 말은 겹쳐 놓인다는 말입니다. 돌 놓고 이게 건물 지을 때 벽돌을 계속 첨 놓이면서 겹쳐 놓아서 이렇게 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첨 놓이지 않았던 때는 아직 성전 짓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짓지 못하고 방치해 있는 상태와 이제 성전을 지은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을 추억해 봐라. 기억해 봐라.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계속 나왔습니다. 추억하라.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1장에서 읽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하듯이 막 돈을 벌어 왔는데 보니까 돈주머니 밑에 구멍이 뚫어져서 돈이 술술 새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수입은 있는데 가서 돈도 벌고 월급도 타고 다 저축도 하고 했는데 웬일이지 지출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새어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이전 것을 생각해보라. 이전에 너희가 지금 성전 짓기 이전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보라. 이전 것을 추억해보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때때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 구원받기 전 과거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언제부터 예수를 그렇게 진지하게 믿고 또 믿어보려고 하셨는지, 그 후에 이전에는 어떤 나의 삶이 어땠고 내 심령이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고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추억해보라,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실히 그랬죠. 이전의 물질적 궁핍과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추억해보라. 그러나 성전을 다시 시작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기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할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은 메시아 시대를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합창했다. 성경이 그러죠. 합창을 하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나 그가 변화산 산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친음성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여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은 캄캄해졌고 땅은 진동했다. 무덤들이 막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진동했고 무덤 문이 열렸다.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장차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예표라고 봅니다. 내가 그를 인으로 삼으리라. 인은 도장이죠. 인으로 삼으리라. 인장 말이죠. 도장.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지금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 각 나라 각 사람들이 변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슬람 세계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공산권 그 강팍한 공산세계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고 하는 공산세계 속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지하교인들이 비록 삼자교회는 공산주의로 그들을 통제 억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진실이 양심적으로 주를 믿고자 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곳곳에
이제 지금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은 마침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신약교회가 온 세계에 우뚝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그게 주의 재림 때의 일이죠. 재림 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런 이단 교회들도 번창해서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이거 이단 교회가 저렇게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많은 포섭 활동을 했나 굉장히 기성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긴 했지만은 그 실체를 보면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단 교회는 이단 교회대로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이 땅 위에 많이 있어서 영광스럽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전도와 교회 건립의 선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담대히 하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무슨 예배당 건축이나 다른 어떤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 전도와 참된 교회의 건립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립하는 온전한 성화를 개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분발 노력하고 또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그 일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와 같은 상가교회와 같은 혹은 지하실을 사용하는 반지하를 사용하는 개척교회 형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내게 명해진 그 임무를, 그 직무를,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깨닫고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완수하라. 그 일을 완수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그 일을 완수하라. 완수하고 죽더라도 완수하라. 죽으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일을 담대하게 그 일을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보호함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병에 걸려 죽어라 그러면은 죽어야 되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면은 암만 병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겠죠. 안 죽겠죠. 그 몇 % 속에 우리가 5천만 중에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뭐 1,몇백 명 됐는지 좀 되고, 우리나라에 주로 대구에서 대구 중심으로 많이 돼서 참 안타깝지만은 돌아가신 분들도 15분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고, 둘째,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귀한 한 진리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어요. 만국에 사모하는 자가,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신약교회는 바로 구약 성전의 계승입니다.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그 구약 성전은 신약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은 보화로 건립된 외형적으로 영광스러운 집이었지만은,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외형은 그렇지 못해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오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만국의 보배가 오셨습니다. 성전은 그를 예표했고 그 예표가 성취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도 믿었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믿었고, 그리고 이것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온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삶과 또 구원받은 후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의 속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책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을 깨닫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특권을 말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우리로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평안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평안을 누립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초조, 우울함 그런 것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그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바른 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라. 옛날을 돌아보라. 옛날에 너희가 어떠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더 분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와 교회 건립에 또 개인의 성화에 거룩한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담대히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히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신성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믿게 하셨사오니 늘 주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죄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의와 선을 행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이 다 헛된 줄 알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정말 주여 믿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주님 뒤숭숭하고 또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